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행복하세요. 제 꿈에도 그리던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건물도 완성이 됐고요. 거기에 비추어야 할 성전 기구도 다 새롭게 만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언약궤, 또 증거궤, 그것을 다윗성에 있는 그 법궤와 언약궤, 증거궤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지성소로. 성전은 성전인데 지성소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지성소가 어디일까? 바로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심령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의 심령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곡히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새기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3,500년 전 또는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오늘 내 삶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바로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갖다가 탁 안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펼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고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서 바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펼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꼭 끌어안고 이 가짜와 진품의 구별법 아시죠? 짝퉁하고 진품하고 구별법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진품이고 비가 올 때 머리에 뒤집어 쓰면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훨씬 더 진지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도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머릿속에 다 암송을 해서 행여라도 그 속에 무슨 감동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궤를, 증거궤를 지성소에 탁 안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의 그 모습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화목제를 바치는데 그 양이요 14만 4천 마리를 잡아서 바칩니다. 보통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바치고 거기에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팍 불면서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이죠. 다윗 시대에 성가대원이 몇 명이냐면 4,000명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 성가대석이고 여기가 새가족석이면 어떨까? 새가족은 여기 와서 앉으시고 성가대가 여기 전부 다 성가대가 되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영광스럽게 그 찬양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성가대원이 4,000명, 그 엄청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역대하 6장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봉헌의
봉헌식이 마치는 마무리에 솔로몬이 뭘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하고 두 번째 뭘 하는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도구 기도를 솔로몬이 쭉 하고 있는데, 이 도구 기도가 생각보다 깁니다. 짧은 문장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도구의 기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솔로몬 그때 바로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는 캄캄한 데 있을 거야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라크라우드라고 하는 말을 써서 먹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그 앞에 보시면 성전의 봉헌식이 다 마친 다음에 그 성전에 뭐가 가득히 채워졌는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바로 먹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역사를 하시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먹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먹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먹구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살 때 낮에 뭐가 있었죠?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이 바로 먹구름이에요. 이게 먹구름이 위에 딱 있어서 이 구름이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구름 밑에서, 이게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더워서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구름이 가려주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먹구름이 우리 위에 딱 떠서 우리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하나, 이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 그죠?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이야기는 비를 우리에게 쏟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마치 먹구름 속에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뭐예요? 처소로소이다.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거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처소와 거처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거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처 또는 거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거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바로 거처, 거실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여기서 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회종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다가 힘드니까 일어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어섰다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뜻이 바로 쿰이에요. 쿰. 해보실까요? 쿰. 이게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이 일어섰다, 쿰이랑 달리다, 쿰 할 때의 그 쿰이거든요. 그 쿰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솔로몬 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4절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4절이거든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보세요, 이게 첫째 복이에요. 뭐가 복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사교구 사지요. 오늘 이 찬양하기 위해서 딱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잠도 못 잤대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찬양해야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설레였겠죠. 늦으면 안 되지. 긴장이 됐겠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힘들 때에도 찬양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찬양하시고.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같이 거기서부터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루시기를.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뭐 하셨는가? 이루셨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구원수성.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구원,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성 이루시고. 뜻은 통하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수성.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새벽의 제단을 지킵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될 터인데,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세상 오리라고 이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꼭 붙잡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 세상 따라가다가는 이게 완전히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면서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대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 손주 때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식 때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수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5절에 보시면은요,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5절, 6절,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6절을 보시더라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8절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기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속상한 것도 위로받고 눈물도 씻음받고 그 아버지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러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쭉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18절부터 마지막 42절, 2절까지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긴 기도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성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건물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건물이 있어야 뭐라도 담을 수 있잖아요. 컵이 있어야 물이라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도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 성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성전이 곧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폐단이 왔느냐면 이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돈이 온 겁니다. 왜? 하나님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성전에 갇힐 분이 아닙니다. 이 성전 속에 머무르실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솔로몬이 도고 기도를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를 둔 도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게 계속 7번 반복이 됩니다.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만약에 하이라이트 있으면 표시를 한번 쭉 해보세요.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 다음에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쭉 따라오시는 거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그럼 왜 성전은 왜 지었느냐고. 하늘에 계시면 성전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성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름을 두셨고, 이곳에 바로 법궤, 증거궤, 언약궤로 상징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부로 지금 한 2달에 가까이 교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바꾸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도 이제 오늘 다 끝납니다. 에어컨이 앞으로 여러분 추우실지 몰라요. 얼마나 팡팡 나오는지. 이제 과거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시스템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막 집채만한 그런 기계가 지하실, 그 다음에 옥상 막 전부 다 철거하고 아담한 사이즈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성능이 전에 있는 것보다 30%에서 40%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죠. 그 다음에 천장, 저 뒤에 보시면 천장에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드럼 치시는 분들 수고할까 봐서 여기도 하나 달았고요. 4층에도 몇 개를 달았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다 바꿨고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시면 로비의 천정도 새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엘리베이터가 새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여기 딱 와서 이제 여기 강대상 여기도 새 것으로 좀 이렇게 바꾸었고, 조명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옥상의 방수도 오늘부로 하면 모든 방수 처리의 작업을 다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이 현장이 쾌적하고 누구나 딱 들어오셔서 편안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래 우리 관리위원장님 늘 오셔서 감독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멀리 서울 지역까지도 다녀오시고 너무 애써주시고, 또 하나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거의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전략해 줬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꾸며놓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전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 솔로몬이 벌써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딱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도고 기도하면서, 그때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쭉 그렇게서 나옵니다. 적군과 싸우다가 패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물었을 때. 여러분, 가뭄도 하나님의 재앙인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연적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재앙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재앙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주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도구의 기도를 쭉 솔로몬이 마치잖아요. 42절까지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7장 1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내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태워버리고, 질병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기에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바로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기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녁 잠 못 주무시고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